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지옥으로 향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담고 있죠.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지옥으로 가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 우리 삶의 목표가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피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그걸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에 지옥이 어디냐, 지옥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 배우기를 또 보통 상식으로는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죽으면 나중에 그 좋은 일을 하면 천국에 갈 거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갈 거다. 그러면서 죽고 나서 이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옥으로 가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건 지금 시작한 일이 아니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만 해결하면 되니까 자꾸 미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옥에 가는 일을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취급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옥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은 불안과 염려, 불확실성, 뭘 모자란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 없죠. 자면서도 불안 때문에 꿈에 시달려서 악몽에 시달려서 깊은 잠을 못 자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나를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없고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다 위기감을 느끼고 살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만 놓쳐도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살죠. 믿는 사람이나 혹은 의지하는 것들이 갑자기 믿음을 배반하거나 믿을 수 없는 허상임이 드러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같은 그런 당황함, 실망이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나죠. 제가 이 세길교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지금 여기 와서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가정을 이렇게 한 가정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다 한 볼달씩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 다 각 가정이 뭐 그렇게 좀 이게 뭐 보란 듯한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 또 그 심각성을 생각하면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상황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어디로 봐도 희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좋은 일은 가끔 찾아온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면 지나가는 그런 일뿐이죠. 뭐 좀 오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도 아니야. 삶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아. 그리고 출세를 하면 될 줄 알았으면 막 글로 가죠. 근데 막상 성공을 해도 마음의 불안과 공허는 그대로 남죠. 정말 이게 모자라고 뭐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는데 성공해도 불안과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죠. 성공하고 나서는 도리어 더 목표가 사라져서 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끝은 분명히 실패인데 다른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길로 밖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존재 자체가 불안과 불확실성에 있구나.
내 존재, 내 삶 자체가 삶 자체의 조건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 그런 고통에 시달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실패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걸 뭐 고상하게 얘기를 해서 이중불례, 삶의 이중불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만 하면 되는데 불확실함과 불안의 그 밑바닥에 또 뭐가 있는가 이러면은 끊임없이 죄책감이 올라오죠.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고 내가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나는 불완전하고 완전한 것부터 멀어졌다는 그런 죄책감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다 이래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에 성공을 해도 그리고 잘 된 것 같은데도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잘못했지 내가 실수했지 하는 그런 죄책감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하는데, 근데 지옥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고 내 잘못 때문에 자녀들의 잘못 때문에 그리로 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죠. 이런 특별히 말 안 듣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만드셨다. 그것보다 이상한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불확실함, 불안, 죄책감으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바로 지금 여기가 지옥이지. 우리가 지옥을 살고 있는 것이죠. 죽어서 내가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불확실함, 죄책감에 시달리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거기에 끌려가는 지금 이 여기가 지금 내 삶 자체가 지옥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이런 것으로 해방되는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나한테 뭐 필요해? 구원이 풍족, 지금 여기로부터 지금 여기 부족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지금 여기 무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불안으로부터 좀 해방되는 것이 그 벗어나는 것이 그게 구원이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를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수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진짜 내가 살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분명히 인식이 되면은 그게 분명히 나 마음에 다가오면은 거기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겠지. 지금 내가 여기 살면서 지옥에 살면서 내가 지옥인 줄 모르고 사는 이유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을 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사랑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불안과 불확실성, 죄책감이 있는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와서 사는 거기가 지옥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불안과 불확실함과 죄책감이 있는 여기서 붙어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지금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내가 제일 원하고 원하는 거잖아요. 제일 원하고 원하는 거지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세상 안에서 세상의 상황 안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에고로 밖에 살 수가 없어. 내가 세상 안에 있는 에고로 살면서 옆에 주위를 돌아보면은 전부 다 내 경쟁자야. 전부 다 내보다 잘난 사람 같고 나를 위협하는 존재들 같아. 부족함과 불안의 고통이, 부족함과 불안과 죄책감의 고통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이 눈으로 보면은 내 주위가 내 주위가 나와 같은 에고로 가득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누구냐? 사실 팩트가 뭐냐? 나와 이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 진리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웃과 경쟁하면서 이겨야 사는, 성공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이라는 상황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와 이웃을 세상 안에서 사는 에고로 보지 않아야 된다. 필연적으로 정말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세상 사람인 에고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야 된다. 그렇게 나와 이웃을 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을 42절에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와 이웃을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되는 에고를 보면은 지옥에 살 수밖에 없어.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항상 부족해, 항상 모자라, 항상 내가 뭐 잘못해서 내 주위에 적이 너무 많아. 지금 이런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사는, 이런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이런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가 재미가 있어요. 솔직하게 여기가 재미가 있어요, 그죠? 재미가 있냐 말씀이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 심각하고 과격합니다. 그렇죠? 진짜 이 뒤에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데 이 양반이 과연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과격하죠. 그렇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그래요.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분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을 불가능한 듯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나와 이 이웃을 나와 내 옆에 사는 이웃을 세상에서 사는 에고로 착각하고 사는 일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다. 그렇게 다가오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심한 말씀이 아니죠. 아니 벗어날 수 없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심한 말이라고는 안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나와 이웃을 에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본다. 그건 내 마음이 결심이고 내가 작정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나를 이웃을 그리스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눈에 그렇게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이웃을 그리스도로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의 작정이 된 말이지. 마음의 작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실 그대로를 보게 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참 무능력하고 상처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나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는 인정이 안 돼. 그죠? 내 스스로를 두고도 정말 나는 인생 전체가 실수인 것 같아. 하는 일마다 부족해. 너무 실수를 많이 하고 살았어. 그런 나를 두고 내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다? 절대로 인정이 안 되지.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웃을 보면은 저 못난 인간이 저렇게 나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나한테 상처 주는 인간이 저렇게 시원찮은 이웃이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와 이웃을 그냥 내 옆에 평범하게 사는 이웃을 나와 이웃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 같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이에요. 그죠? 짐승도 하지 않는 짐승은 절대로 자기 동족을 안 죽여요. 그죠? 근데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 사람을 죽인 일을 막 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사람 이미 변하지 않아요. 그죠? 도둑질을 해도 사람이고 개처럼 다른 사람을 물어뜯어도 사람이야. 그 사람이면 변하지가 않죠. 그죠? 저는 채시로 태어났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채시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비롯한 어떤 이웃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보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창조해서 보냈으면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어떻게 보든 말든 내 생각과 경험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야. 원래는 그래. 내가 못 본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크게 이루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행동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그렇게 작정해라. 네 마음을 그렇게 작정해라. 네 마음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당부해라는 것이죠. 마음의 작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만일 나와 이웃을 그리스도로 보는 일이 정말 어렵게 생각되나, 정말 그걸 인정할 수 없게 생각되냐, 그러면은
그 네 마음을 바꾸는 그 결심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듯이 그렇게 작정을 해요. 작정.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마음만 바뀌면은 손바닥 뒤집기 쉬운 거예요. 식은 죽 먹듯이 쉬운 일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죠. 네 마음을 바꾸는 일과 지옥에 들어가는 일 중에 어느 걸 네가 선택할래? 네 마음을 바꾸는 일을 그처럼 심각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을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웃도 그렇게 왔다.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작정하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그렇게 작정을 하면은 그게 안 될 수가 없다. 그죠? 눈을 빼버릴 것 같은 그런 결심을 하면은 된다. 근데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씀이 그런 것이죠. 내 마음이 싫다고 나와 이웃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사는 일을 피해버리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 산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내 인생을 망치는 더럽게 하는 일이 내 주위에 쌓이고 쌓였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고 하여튼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요. 그리고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가 매일 살면서 겪는 고통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의 아들 에고로서 사는 여기가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불로서 소금치듯 하며 하는 그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사람마다 그런 고통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안 바뀌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은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불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는 걸 피할 수 있다.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매주 말씀드리듯이 침묵에 머물면서 영적인 세계로 깨어나는 일을 내가 선택할 수, 내가 좋다고 하고 좋지 않다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말씀이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은 기도에 머물고 침묵에 머물면서 깨어나는 길밖에 방법이 없어.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면은 기쁘게 가는 게 좋지. 불고통을 불에 소금치듯 하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기쁘게 가는 게 좋지. 그게 지혜로운 자죠.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소금으로 창조되어서 이 세상을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이 세상의 소금으로 창조되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나도 아섭지 않고 나 때문에
이웃한테 그리스도를 깨어내게 해서 이 세상도 썩지 않는 소금이 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소금인 그리스도보다 우리한테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은 없어. 하나님 당신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 당신의 아들인 분신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니까 그 소금이 나도 썩지 않고 이웃도 썩지 않게 하고 사회도 썩지 않게 한다는 거죠. 서로 이웃을 보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상대가 아니라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면은 자연히 화목하게 되겠죠. 얼마나 나와 같으니까 정말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창조되어서 서로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화목하게 하라는 소금으로 역할을 하면은 지옥인 지금 여기가 천국인 지금 여기로 바뀌는 거지. 제가 며칠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벽 위에 서면은 절벽에 서면 오금이 저려 무서워. 그 절벽 때문에 무서운가 아니면은 내 마음이 무서운가. 그렇죠? 절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내가 세상 사람 에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면은 문제는 없어. 제가 자주 예를 들듯이 돛담배한테는 조그만 파도도 문제지만은 항공모함이면은 파도 정도는 자장가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 길이 보여. 위에 가면 길이 보여. 근데 밑에 있으면 길이 사라져. 그러니까 나를 누구로 볼 거냐, 내가 누구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웃을 누구로 볼 거냐. 여기에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네 마음 안에 있단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마음을 이기면 나를 이기는 것이고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이기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제일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이기는 일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라는 걸 깨달았으면 내 마음을 이기기는 쉽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 마음 하나 바꾸는 데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진다는 걸 분명히 봤으면 내 마음 하나 바꾸는 건 그건 쉬운 일이지. 그러니까 나와 이웃을 세상 사람 에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보는 일이 내 마음을 이기는 일이잖아요. 내 마음을 이기면은 지금 여기가 지옥이 아니야 천국이야. 이 일이 제일 쉽고 자연스럽고 나다운 일이다 말씀이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하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다. 네 마음이 작정하면은 이것보다 쉬운 일이 없다. 나와 이웃을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와 이웃을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는 눈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쉽고 또 나다운 일로 다가오는 그런 은총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웃과 화목하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